달란트의 비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가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여 성경이 말하는 자라나는 신앙 혹은 성화하는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 현실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나누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거슬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가능하며, 둘째로는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수직관계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목사도 대신 얻어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항상 성경 말씀을 숨 쉬는 것처럼 읽으시고 주님과 직접 교제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더라 하며 설명을 해줍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 종 3명을 불러 주인의 재산을 맡깁니다. 여기서 주인의 여행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시고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가시면서 자기 종에게 천국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맡긴 후 안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주인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며 종들도 자기 책임하에 그 재산을 관리합니다. 반면에 게으른 종이 주인의 천국 재산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숨겨 놓았다 합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땅속에 보관하는 것이 잃지 않는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성경은 주인의 재산을 맡기는 것이라 말하며 천국 얘기라 말하며 천국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의 재산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천국의 일을 맡기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재산은 하늘의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달란트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금화의 가치를 무엇보다 가장 값지게 생각하였기에 금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4kg으로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벌었으며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벌었다는 것은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도 풍족해야만이 시장 경기가 활발해져서 장사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 상황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단 한 줄도 어떻게 장사해서 5달란트를 벌었다 나오지 않고 그냥 벌었더라 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금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그만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재물이 되는 하늘의 재산을 그 주인이 종에게 믿고 맡겼다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재산은 무엇일까요? 즉,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물을 하늘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누구도 천국의 일을 할 수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종들이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장사했기 때문에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로 2달란트의 같은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세마는 것은 인침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달란트를 받은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 빚진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남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는 크기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옳게 판단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처럼 더 사랑하는 크기에 따라 성령 충만함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만큼 성령이 충만하니 천국의 일을 할 때 충만하여 5달란트를 채울 수 있으며 2달란트를 가진 종도 2달란트 채울 만큼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금 1달란트를 20년으로 계산할 때 5달란트를 가진 종은 이미 사람의 날수가 넘을 만큼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죄의 사함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주인을 오해하여 천국 재산을 땅속에 묻어 숨겨두었기에 자신에게서 분리된 성령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1달란트를 가진 종은 돌아온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주어진 천국 재산을 뺏겨 10달란트를 가져 이미 충만한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재산을, 즉 하늘의 재물인 성령의 능력들인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침을, 성령으로 기적 행함을, 성령으로 예언을, 성령으로 영의 분별을, 성령으로 방언을, 성령으로 방언 통역을, 이러한 하늘의 재물인 성령의 능력을 모두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재산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러한 재산을 나누어 받은 우리 모두는 성실히 활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할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은혜 입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시도록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주인의 은혜를 얻어 하늘의 재산을 받았음에도 주인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땅에 묻고 숨겨 다른 사람들도 자비로운 주인을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그런 종 역시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처음 상태처럼 게으르고 악한 모습이므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하여 성령님께서 자신을 거듭나도록 성장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은혜만을 고집하여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런 상태로 매일 죄를 고백만 하고 있으며 이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셔도 모른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벌었던 종도 2달란트를 벌었던 종도 누가 더 많이 벌었기에 더 칭찬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성장시키시며 성령으로 난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연합하여 성령 충만함이 더 커져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주인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재산을 성령님을 지켜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지킨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나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하늘의 재산을 내어 놓았을 때 옛날에 나는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냥 지키는 것이라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이 땅에 묻어놓은 하늘의 재산을 주인에게 드렸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종에게 주인은 적은 일에 신실했다 말하며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였습니다. 주인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잔치를 열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의 종은 주인이 재산도 거두어 가버리고 바깥 흑암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성장하지 못하면 흑암으로 혹은 바깥들로 내던져진다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